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도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핸드폰 열어보고 주여 하고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저 빨래 개켜야 되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이러다 방언 기도라도 하게 되면 증상은 더 심각해지죠.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얼마나 집중하고 계실까요? 아마 다른 것보다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한다면 이게 집중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꼭 들어야 되고 하나님만 들으실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하는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하나님 아니면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집중하시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청취자들이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를 아마 라디오에서 아마 가끔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 하나님의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청취자가 듣기에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취자를 생각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는 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느껴졌거든요. 중보기도는요, 이게 기도에 영감이 있지 않으면은 중보기도 하지 못합니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 기도의 영감, 영적 감각,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육감, 영감이 아니라 육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영감이 있는 기도와 육감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를 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상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이미 응답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셨대요. 근데 그 상 받을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상이겠어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볼 때 여기서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일꾼에게 주는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품삯, 한 데나리온의 포도밭 그 농사 일을 시킨 것 같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품삯이에요. 근데 이 품삯 임금을 주다 그리고 보상을 주다라는 뜻이 이제 이 상의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외식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게 주는 보수, 외식하는 자, 그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자. 그러니까 정당하게 하나님께 향하여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껍데기고 속으로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불의의 삭슬 받았다. 외식하는 자에게 주는 보수를 지급했다. 외식하는 자의 결과물을 네가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상이 좋은 상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자는 거룩하게 살도록 그냥 두고 더럽게 사는 자는 그냥 더럽게 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그냥 외식하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에게도 줄 상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에게 주는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이미 결과물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이 정도로 아주 그냥 하나님께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 상자고 포장 케이스고 그냥 그 안에 들은 건 사람한테 하는 걸로 이렇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에겐 외식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진실한 자에겐 진실함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기도하는 거 그 사람에게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나중에 그냥 그때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얼버무릴 그런 실언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언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던 것이든 외식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대로 들으시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혼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좀 아시고 좀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돼요. 함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함께하는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구하는 그 표현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에 대해서 문맥이 맞아, 표현이 맞아,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표현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다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 대표자로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이게 공동 기도인지 개인 기도인지를 구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 기도인지 같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기도인지 개인 기도인지를 그걸 잘 구분하셔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이 이제 기도할 때 자기가 아침에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가 심각한데 공동 대표 나와서 공동으로 기도할 때 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게 막 복받쳐가지고 막 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의 기도 시간인지 개인 기도인지를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하는 복수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너는 이게 개인이에요. 야, 기도할 때 너 기도 이렇게 해라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희는 그럴 때 이제 기도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너라고 하는 이 개인이 기도할 때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할 때 이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2명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같은 내용을 두고 기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들을 각각 주시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은 그거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거 외에 다른 은사들, 여기 나온 이 9가지 중에 방언을 말하는 요거 은사 빼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을 상대하는 은사입니다. 사람, 상대편이 없으면 필요 없는 은사예요. 예?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지식의 말씀 가르치는 거고, 믿음, 여러분 믿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 믿음. 예? 그것도 사람이, 주변 환경과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병 고치는 거, 이것도 상대에게 고쳐주는 거죠. 능력 행하는 거, 혼자 능력 행하면 뭐예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언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영들 분별하는 거, 그리고 방언들 통역하는 거, 이거 다 사람 상대하는 겁니다. 예? 모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거나 섬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 상대를 위하여 쓰는 은사들인데,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거 요것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 없어도 돼요. 나 혼자 그냥 나를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덕이에요. 내가 방언 말하는 거 저 사람하고 상관 하나도 없어요. 내 덕이, 내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아주 투명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내 덕, 사람들 앞에 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오름을 세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자,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했죠. 자, 14장 14절 15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 사정,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사정,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이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같이 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협력해서 막 이제 기도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랄랄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듣는 회중이 아멘을 어떻게 하겠어요? 뭔 소리를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 다른 사람 소용이 없고 자기의 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어떤 영적인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마음을 한데 모은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같고 내용이 같고 바라는 바가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했죠. 여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속 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하여 내가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서로가 공감하고 그거 참 너무 감사하지 않냐? 그거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는 서로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응답에 대해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혼자 있을 때든지 여럿이 각자 기도할 때든지 방언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 방언 기도는 순전히 자기 기도예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이고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떤 증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무슨 중보 기도도 하던데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성경에는 이 방언 기도는, 방언을 말하는 기도는 자기 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게 아주 선을 확 꺼놨어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방언기도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방언기도 외에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보기도, 합심기도, 목적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요, 너희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함께하는 기도를 대해서 얘기할 땐 너희 또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까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 여러분 이게 개인기도 아닙니다. 이건 개인기도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건 공동의 기도 제목이에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기도가 아닌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경에는 너는 이렇게 너라고 그럽니다. 너는 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 6절에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겠네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짝 친구라는 게 있죠. 단짝 친구. 친구가 그렇게 많아도 내 속말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꾸밈없이 그냥 다 한마디만 해도 속을 다 이해해 주는 그런 단짝 친구가 있어요. 나를 잘 아는 친구와 그 단짝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될 때 아주 분명한 말을 하게 되죠. 꾸밈이 없이 가림이 없이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을 표현하게 되죠. 때로는 말이 없기도 해요.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뭔가 통해요. 단 둘이 대화할 때 누가 거두를 필요도 없고 훈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누가 거들거나 훈계를 하면 둘의 대화가 방해가 될 정도. 이게 분위기가 냉하네.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건 둘 사이의 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속 얘기를 다 못하게 만들어요. 훈계하는 사람 또 이렇게 거들라고 이렇게 분위기 좀 거들라고 오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속 얘기를 다 못해요. 그것 때문에 못해. 거드는 사람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는 혼자 기도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면요 왠지 눈치 보여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복받치고 막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괜히 분위기 눈치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하는 그 예배 장소가 되게 넓습니다. 그때 새벽에 나올 때 나오는 사람 한 120명,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띄엄띄엄 앉아 있었는데 거기는 여러분 새벽에 가면요 기도할 때 음악도 안 켜놔요. 그 수가 그냥 뭐 점 찍어 놓은 것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음악도 기도 음악도 켜놓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통성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죠?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도 목소리가 막 커지고요. 입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것도 하나님 이런 기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 하나님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나도 입을 벌려서 내 속 얘기를 막 끄집어내야 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나도 막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문점 알고 싶은 거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의심 가는 거 이런 거 입에서 안 나오겠어요? 입이 벌어지면서 막 그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기도 훈련이 될 거예요. 남들이 어떤 교역자나 누가 훈련시키는 사람들 볼 때 기도 훈련 참 잘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볼 때는 기도 훈련 같이 보이지만 그건 기도 훈련이 아니에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막 간절함이 입을 안 벌릴래야 안 벌릴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속마음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개인이 혼자 기도하실 때 여럿이 같이 할 때 빼고 혼자 기도하실 때는 음악을 켜지 마세요. 음악을 켜지 말고 혼자 기도하실 때 여럿이 있을 때는 그건 좀 달라져요. 혼자 있을 때 음악을 켜지 말고 마치 내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눈 떠도 볼 거 없어요. 눈 감아놨더나 벽이야. 음악 켜놓지 말고 벽을 향해 있듯이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속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 지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뭐 이런 시작하지 말고 기도를 자기 속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난 정말 더 모르겠네요. 우리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속 얘기하듯이 한번 말을 입을 벌려서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말하는 표현이 전혀 꾸밈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밈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소리를 전하고 마치 대화하듯이 그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주세요. 내가 진실하게 뭐 꾸밈이 있고 뭐 왜 가식이 아니라 정말 벽을 보고 메아리 치듯이 말이에요. 벽을 보고 얘기하듯이 아무 뭐 음악도 나한테 방해가 안 돼. 음악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꾸밈 없이 말을 꺼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어느 때는 그림을 주셔요. 어느 때는 느낌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음악 켜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요한 자리에서 그게 굉장히 아주 쉽게 일어나요. 어렵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만들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생각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음성도 들려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음악을 켜는 건요
신경 쓰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뭐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걸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엔 진실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들으면 왠지 내가 괜히 외식하게 되고 말이에요. 괜히 유창하고 싶고 말이에요. 참 말 잘하는 것 같이 들려주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외식하게 될까 봐 오히려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괜히 저 사람 기도한다고 하다가 막 외식하게 되고 그럴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의식 안 하게 하려고 음악을 켜놓는 것이지, 음악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음악이 없어야지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고요한 중에 혼자 말만 들리게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에 누구도 껴들 사람이 없어. 음악 듣다 보면요, 여러분, 괜히 음악 듣다가 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음악만 들으면서 이렇게 몸 좀 흔들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땐 가사에 심취해가지고 가사 이렇게 몇 번 부르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는 말에 아무도 훈계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거들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그냥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바로 주십니다. 이게 그림이 됐든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하나님의 어떤 성경 말씀의 어떤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말씀의 기운을 이렇게 줘요. 그 기도 끝나고 나면은 성경을 펴게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있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하기 찾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9가지 중에 방언을 말하는 이 은사 말고는 모든 은사가 교회를 위한, 서로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은사로 사용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데 필요한 은사를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데 나를 쓰시는데 나를 위하여는 방언 은사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교회를 위하여 나 예언의 은사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 필요하고 통변하는 은사 필요하고 말씀 전하는 은사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주셔요. 각각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은사를 막 쓰게 하시는데 너 자신 그 은사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너를 그렇게 쓰기 위하여 자재 그 재료를 위한 은사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나 자신을 위하여는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뭘 하다가 뭐가 쉽게 부러져. 그건 어디다 써요, 그거를? 뭐 재주는 좋은데 믿음이 없어. 재주는 좋은데 시험이 자주 들어. 재주는 좋은데 감정의 굴곡이 너무 심해. 그럼 그거 어디다 쓰냔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만 끌어서 쓰고 기분 나쁠 때 건들지 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끌어다가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준비가 돼야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저 사람 많이 배웠네. 학교 어디 나왔대 저 사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들려준다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외식하는 자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뜻,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주님께서 은밀한 뜻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헌신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그냥 제자로 서 있는 자는요, 제자가 듣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 말이 뭔지. 근데 제자가 되면요, 그 말씀을 캐치를 합니다. 아멘. 제자가 정말 나 들으라고, 주님이 나 들으라고, 제자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밀한 뜻을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막히거나 난 기도 잘 못해요, 기도가 안 되거나 나 기도 잘 못해요, 기도를 막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긴다면 이게 딱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관계가 좋아야 하려면 기도를 잘해야겠네요. 근데 거기서 부담이 오죠. 왜 부담을 느끼냐? 기도를 무슨 기술로 알아요. 말을 잘해야 되고 주시, 이것도 억양도 막 이렇게 꺾어가면서 말이에요. 주시 없어서 뭐 우주에 수레바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거 찾아야 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요건 참 마음이 편해. 근데 하나님 아빠 그러면 왠지 바보가 된 것 같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 원어상엔 하나님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영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영적인 상황인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기술이 아니고 진실함이에요. 그 음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꼭 레스토랑, 카페 아니면 난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쪽 카페는 음악이 참 좋으니까 거기서 봅시다, 하나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악 필요 없어요. 누가 거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누가 거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간섭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참섭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얘기를 하나님하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 내게 하시는 건데 거기를 거쳐서 무슨 중매쟁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쳐서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이 단계를 괜히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이렇게 좀 뺏겨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이 아니라 참 가까이 계신 분인 것을 알게 돼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곤거릴 수 있고 말이에요. 가슴이 터져라 하나님 구할 수 있잖아요. 욕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딱 기분 상당히 나빠요.
라가라고 하면 지옥 간다는데 나 정말 기분 되게 나빠요. 막 어디 가서 이제 돌멩이 걸려가지고 코나 확 깨졌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나도 응원할게 이러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응답을 꼭 하십니다. 이렇게 친친대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을 주시고 그림을 주시고 어떤 느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한 대만 갈겼으면 좋겠는데 저 아주 그냥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여 한 대만 갈겼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막 불쌍 눈물이 막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그거 듣고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이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을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같이 좀 부를까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